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같은 이런 복음만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참 교회가 흔들리고, 또 이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이것을 또 이렇게 복음을 쫓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안디옥 교회는 나뉘거나 문을 닫고 해체되는, 아니면은 그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도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방인 선교에도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와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문제, 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도, 이렇게 관계의 문제도 생각 외로 잘 풀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기뻐하는 장면, 읽고 그 위로한 말로 인해 기뻐하더라 하는 기쁨에 충만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 심각한 문제를 잘 풀고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도 기쁨의 관계로, 또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이렇게 좋은 결말로 끝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문제를 이렇게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갈등 때문에 오랫동안 중요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봅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너 하나 안 보고 살면 되지 하면서 그냥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지요. 보내어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아주 환대를 하면서 영접을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이 이방 땅 안디옥 교회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고, 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들은 이렇게 아주 경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사정을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듣고, 또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이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힘들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성숙한 태도로 풀어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지만 이렇게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정보를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또 하다가 보면 그 말로 인해서 더 깊은 오해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찾아가서 만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불러서 대화한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교회의 최고 리더들을 보내고, 또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모시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결말로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 이런 태도, 서로를 아주 존중하고 환대하는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부르고, 또 24절에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내려가서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그들이 내려간 것은 자기들의 지시가 아니었고 그들이 내려가서 너희들을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미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25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보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아주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그들의 파송한 이들을 칭찬하고, 또 29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안디옥 교회가 이 몇 가지 그만큼만을 멀리 한다면 그리고 잘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참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형제라고 부르고 또 환대하고 또 그들이 잘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의 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일부고 자기들이 지시하지도 않는 거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부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존중하고 할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제 본문에서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이런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차별 없이 행하신 일이라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또 야고보도 15절에 보면 이 일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아모스서의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컬으리니,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쭉 일어나면서 28절에 참 아까 본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몇 가지 이렇게 금지해야 될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가지 정도 어제 본 것처럼 우상, 피, 또 복메어 죽인 것, 음행,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막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켜야 되고, 또 누구라도 이렇게 이 부분에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까 본 것처럼 31절에 보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고 서로 서로 이렇게 서로의 분위기가 32절에 보면 서로를 권면하고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또 형제들이 잘 가라는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마다 이런 서로의 어려움들을 헤아리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또 모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공교회가 존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은 그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또 진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복음 전파에도 큰 밑거름이 되고 또 역사에 이런 큰 이 활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본 15장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런 갈등이 해결되고 나니까 16장에서는 본격적인 또 2차 전도 여행이 여기 15장 36절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또 이렇게 바나바가 각각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풀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한 성장이 있게 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욱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없는 인간관계는 있을 수 없고 또 문제없는 참 교회 공동체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성숙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잘 듣고 또 그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를 이렇게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운데 이런 놀라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런 갈등을 잘 풀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을 주 안에서 또 그리고 어려움을 서로 사랑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쪽으로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런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